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가장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의종으로 부르기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건 또 뭐죠? 고난이 나를 겸손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집안에 누가 죽는다든지 어려움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죠?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도 없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왜 갑자기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가장 큰 방송국 중 하나를 소유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이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 여동생을 데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서부터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왜 데려가? 이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네. 아니, 내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동생을 죽여서 데려가? 정말 나쁜 하나님이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다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했다. 사고당해도 하나님이 했다. 남편이 바람펴도 하나님이 했다.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어느 누구도 이 가정을 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주의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 바람피게,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바람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왜 멀쩡한 우리 가정을 저렇게 깨서 엄마 아빠 깨고 아빠가 바람 피우고, 그런 하나님을 왜 자녀들이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고난은요,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사단이 직접 그 욥의 고난의 주 원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제가 예전에 말씀 시간에도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고난을 불러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때 악한 말을 한다든지, 악한 말을 청소년 때 막 욕을 너무 심한 쌍욕 같은 걸 막 해. 성경은요, 네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닥치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렇게 생각해. 또 예전에는요, 귀신을 부르는 놀이를 애들이 학교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볼펜 붙잡고 둘이 붙잡고 분사만 뭐 이렇게 해서 귀신을 부르는. 여러분, 귀신을 부르면요, 귀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가씨 때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요, 이미 귀신이 왔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 확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 때 그런 모르고 장난치 그거 하던 사람은 진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 회개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귀신 들려놓고 왜 나에게 이 귀신이 왔을까? 네가 불렀잖아. 저는요, 축구 볼 때마다 뭐 머리에다가 마귀불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면서 붉은 악마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느 햄버거 집은요, 이름이 666 햄버거 집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최근에 저 수원에서도 봤어. 최근에 용인에서 봤는데 거기는 진짜로 마귀뿔 이런 그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가봤더니 거기는 문 닫았더라고. 근데 수원에도 아직도 666 버거가 있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름을 왜 지어줬어요? 아무렇게나 이름 지었습니까? 이름은요, 그렇게 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자녀 다 이름 줄 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게 상호를 지을 때, 가게 이름을 지을 때도 뭐예요? 다 좀 잘되게 해서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뭐 붉은 악마니, 머리에 바짝바짝 뭐 마귀뿔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사람 심령 속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으면서 나중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도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을 숭배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있는 거 봤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다 그런 나라들은요, 다 그런 정령 숭배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발달되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도 지 삶 가운데 그렇게 살면은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입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요, 예전에도 뭐 불과 10년 뭐 이렇게 뭐 미국 9.12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해일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다이나 황태비 죽었을 때 목사들이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그러면요,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막 욕해요. 아니, 9.12 테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다 죽었습니까? 거기에 신실한 사람도 죽었어요. 해일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다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었어. 그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다 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 고난이 옵니다.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올 수 있고, 죄 때문에 올 수 있고, 또 사단이 역사에서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내게 유익이 되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유익이 돼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요, 사람에게 오면은 저는 이제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참 겸손하게 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최근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한 20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암 수술해도 20일 넘게 병원에 입원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암도 아닌데 22일인가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데요. 세균성 무슨 질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아프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가 그동안 교만했다. 그분 직접 하신 말이에요. 교만했다. 그리고 내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태어나면은 그분에게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위가요, 부서지고 부서져서 부서지고 부서지면 뭐가 돼요? 모래가 되면은요, 쓸모가 많아집니다. 모래를 통해서 뭘 만들죠? 유리도 만들어요. 모래를 통해서 뭣도 만들어요? 다 이 건물 짓는 콘크리트, 뭐라고 하죠? 벽돌 같은 거 다 뭘 통해서 만들어요? 모래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바위로는 쓸모가 많이 없는데 모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가 많아져. 부서지고 부서져서 그 바위, 그렇게 큰 바위가 부서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모래가 되면은 정말로 쓸모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모래시계도 만들고요. 모래로 요즘 뭐 그림 그려서 치유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다 이 모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처럼 부서지고 부서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내가 고난당하면 진짜 힘들고 어렵죠. 물질로 고난당할 수 있고, 건강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고난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고난 없이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돈이 많다 해도 고난은 없느냐?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웃고 다녀.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머리에 뭘 꽂고 다녀. 그 사람은요, 고난이 없어. 항상
정신이 먼 사람들 보면은 각 동네마다 한 명씩 꼭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분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은요, 다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 고난이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잠시 받는 환난이 앞으로 나타날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요, 우리에게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이삭이 이삭.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야곱에게 큰 고난이 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떼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라고 자기 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을 자기 삼촌한테 자기가 한 대로 사기를 당하고 살아. 그리고 그가 거기서 나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천사였지만은 하나님 보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아버지가 됐어요. 뭘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가 사기친 것을 사기당하면서 철저히 깨닫고 얘기하면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요셉 알죠?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은, 자기만 색동옷 입고요. 또 형님들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졸지에 노예에서 또 감옥에 들어서 혹독한 연단 가운데 겸손하게 변화를 받아서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뭐라고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은 쓰지만은 열매는 달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 저조차도 고난당하기 싫어. 나도 싫어. 너도 싫지만 나도 싫어.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고난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시험당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받는 인간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 고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
그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을 막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40년간을 아주 공주의 아들로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그를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들 졸지에 애굽의 그때 가장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공주의 아들로 살던 사람이 물도 제대로 얻기 힘든 저 광야에서 완전히 40년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걸 내려놨겠죠. 그 호화롭게 살던 그 삶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돼가는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가 된.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의 40년을 거부했다면 이런 일에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지만은 40년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때가 되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대체로 보니까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런 고난이 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가 보니까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누구에게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마음가짐의 자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것을 줍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요셉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승리해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